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자기 삶에, 자기 마음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1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10만 불 같으면 적어도 1억 1천만 원 이상 되는 큰 돈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나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만족한다 라고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자가 수많은 사람과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그 상금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고주의 그 질문에 어느 누구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자가 물었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삶에, 마음에 만족한다는데 왜 10만 불의 돈이 필요하냐?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한다는데 왜 10만 불의 돈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라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시하지 못해서 결국 10만 불을 타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 가만히 보면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나는 내 삶에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정말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우리 삶이 아닌가 하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당시 은은 금보다 더 귀했습니다. 금보다 금을 여면 훨씬 더 여러분 가슴에 와닿겠죠? 금을 사랑하는 자는 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 집에 금 있죠? 금반지도 있고 금목걸이도 있죠?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 생각이 듭니까? 좀 더 많은 금, 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나는 좀 더 풍족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가 버는 소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연봉 2천 받은 사람들은 연봉 한 5천 받았으면 그 사람들 늘 행복하겠다 싶으죠? 연봉 5천 받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족하는가? 연봉 5천 받는 분들은 연봉 1억 좀 받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내 받는 봉급에 곱백이나 받으니까 정말 만족하겠지, 감사하겠지. 그런데 연봉 1억 받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자기 연봉에 1억에 만족하냐 물으면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아이고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그저 내 집이면 좋겠다 하고 단판은 내 집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바로 눈을 들어 쭉 옆에 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 있으면 아이고 저 아파트에 내가 좀 더 살았으면 하는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올해 2018년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2019년도도 어쩌면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소득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새해가, 암울한 새해가 우리 앞에 지금 며칠 있으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적당한 욕심은 우리에게 발전을 줍니다. 적당한 욕심은 우리에게 발전을 주지만 적당한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는 욕심, 탐욕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습니다. 그 고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지금 여러분 하는 일에 지금 만족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수입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지금 만족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만족하신다면 참 그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그분의 2018년들도 또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에, 지금 하는 소득에, 지금 하는 무엇에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가만히 봐도 우리의 삶을 그저 나는 저절로 감사하고 저절로 나는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배웠다. 지금 우리가 더 많은 소득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2019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0만 낳기만 하면 나는 만족할 거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만 가기만 하면, 취업만 되기만 하면, 소득만 좀 더 벌으면 만족할 것 같아도 오래 가지 않거든요. 오늘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참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연말 맨 마지막 주일에 꼭 이 본문을 설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변화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궁핍하다 이 말은 지금 내 삶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감옥 안에서 직접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 빌립보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심을 이야기하니까 이 진심을 좀 들어달라, 알아달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감사한다. 이걸 바울은 배웠다고 말해요. 한 번 더 12절에 설명해줘. 그럼 어떠한 형편이 자기의 삶에 놓여져 있는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천, 이 비천이란 말은 원문 뜻이 보면 밑으로 자꾸만 인생이 눌려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낮고 천하다는 거죠. 그 인생을 보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정 육체의 가출에 인해서 인생이 자꾸만 밑으로 가라앉고 밑으로 눌려지는 그런 비천에 자신이 처해보기도 하고, 또 풍부라는 말은 위로 넘친다는 거죠. 이전에 자기의 삶에도 보면 눌려지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에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형편을 불구합니까? 그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넉넉하게 밥을 먹어서 오늘은 뚝뚝 두드리면서 야 오늘 배가 참 부르네 이럴 때도 있었지만, 그가 제대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배가 쫄쫄 굶주리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형편이요? 풍부와 궁핍에도, 이 풍부라는 말은 위로 넘친다는 위의 풍부와 똑같은 말인데 물질적으로 넉넉할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궁핍, 물질적으로 아주 쪼들리고 힘들 때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여러 형편에서 자기는 일체의 비결, 어떤 비결이에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웃고 웁니다. 우리가 풍부할 때, 우리가 배고플 때, 모든 일이 넘칠 때는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웃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죠. 바울도 이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이 그와 정반대로 정말 인생의 비천에 쪼그라들고 밑으로, 그리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참 밑바닥에 궁핍한 이런 상황에도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나는 스스로 감사한다, 이걸 배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배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걸 누려야 된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가 소득으로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헛된 인간의 탐심이에요. 아담 이후로 인간의 이 죄성 중에 가장 무서운 죄성이 만족을 모르는 이 탐욕의 죄성을, 이 고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 인생에 왜 배웠다는 말이 나오냐면,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전의 삶은 쟁취형의 그런 바울이었어요. 쟁취형의 바울이었어요. 그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전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요, 물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두고, 심지어 저 다메섹,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 대구 같으면 저 서울, 저 위에 있는 저 북한 땅, 이런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뭔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쟁취형을 통해서 뭔가를 더 남보다 더 얻고 뭔가 누림으로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인생은 도피형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그 쟁취형이었던, 뭔가를 쟁취해 행복한 줄 알았던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아라비아 강야로 떠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머뭅니다. 요사이 말하자면 이 속세를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3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이전에 자신의 족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가문이 중요하고, 학력이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하고, 지위가 중요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다 쓰레기 같다 하고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뭐가 정말 진정한 행복인지,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바로 그 인생이 뭐로 바뀝니까? 좌족형, 이 사람 바울로 변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발견하고 보니 형편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배우는 사람. 어떠한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이제 자족의 비결을 배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와닿지가 않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NIV 성경에 보게 되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라 나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 힘을 받아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 삶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내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힘 주시는 그분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내게 힘 주시는 그분 밖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족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내게 그 힘을 주셔야,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내가 어떤 행편이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하고 살지, 그분이 힘을 안 주고 지혜를 안 주고 능력 안 주면 못 산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글은 좀 예쁘게 쓰는데 글은 정말 그림은 못 그립니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도저히 못 그리니까 우리 선생님이 손을 딱 잡고 힘 빼라 하면서 이래 그려주는데 도저히 내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분명히 내가 펜을 잡았지만, 내 펜으로 내가 그렸지만 정말 내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선생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셨고, 그 선생님의 이끄신 대로 내가 힘을 쭉 빼고 따라가니까 정말 내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떠오르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힘을 빼고 순종해서 그렸더니 참 내가 그릴 수 없는 그림들을 그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당에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좀 일찍 좀 불을 여놨거든요. 일찍 불을 여는 좀 훈훈하시죠? 예, 아마 좀 밑에 있는 분들은 좀 덜하지만 제 위에는 지금 덥습니다. 저 중증이 더 더울 거예요. 그런데요, 요 본당 안에 있으면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만 본당 밖에 로비 나가면 따뜻한 온기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내게 능력 안에 있다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 안에 있어야 그분이 주신 능력을 내가 받게 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데는 내가 고난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데 그분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지 하고 염려가 걱정일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지혜를 열어준 능력도 있고, 어떤 데는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절망이 오는데 내게 용기를 불러넣을 때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능력을 주심으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가장 그의 삶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이 가시는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자신을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힘들게 했던 그 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학자들이 말하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감질이다, 감질병. 또 어떤 분은 심한 고도의 이 안줄로 인해서 늘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곱지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삶의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막 가시로 찌르듯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 아프면요, 야야야야 좀 빨리 가시 뺐으면 좋겠다. 이게 1분 안에도 3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번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처음에 이렇게 가시가 오면 어째요? 하나님 뽑아주세요. 이 가시 뽑아주세요.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 믿음으로 섬길 것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어째 기도해요? 왜 안 뽑아주시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내 잘 되려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려고 하는데 왜 가시를 안 뽑아주는 거예요? 왜? 하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다 힘 빠지면 어쩝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소마. 뭐 내 인생이 내 겁니까? 내만 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는 뽑아주지 않았는데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깨달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가 지금요 육체의 가시는 안 뽑혔습니다. 그대로 있었는데 그의 생각만 바뀌었어요. 그의 생각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생각만 바뀌었어요. 근데 도리어 뭐요?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게 돼요. 그 약한 것들이 뭘까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알다시피 바울은 글은 능해도 말은 졸하다. 글은 잘 쓸지 못하면 말은 제대로, 설교자가 여러분 말을 잘 못하면 그리고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외모도 보면 정말 바울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여러 약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전에는 뭐예요?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원망과 불평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약한 것들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 붙들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내 약한 것들을 통해서 이룰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내가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갈 때 주의 능력이 뭐요? 그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더 큰 일들을 행한 걸 보면서 야, 약한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루니까 내가 자랑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들이 아니면요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 잘 나가고 잘 풀리고 모든 게 어려움이 없고 병이 없으면 주님 붙드나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깨달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네 육체에 가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 때문에 봐라, 네 삶을 안 봐봐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네가 약할 것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지 않더냐. 이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지 잘 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증거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야,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것보다도 오직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 이제는 여러 약한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랑스럽다. 내가 열심히 쌉으로 파봤자 수십 시간 차도 제대로 깊이 파지 못한데 하나님의 포크레인 능력으로 파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 약한 것들이 여러분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럽도록 나는 그리스도 능력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해하고 더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전거 바로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냥 딱 자전거를 한번 몰자 말자 한 번도 안 자빠지고 나는 자전거 탔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몰라요. 천재적인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자전거 타신 분들 보면 다 한두 번, 서너 번, 네 번 다 자빠지고 무릎 깨지고 피나고 손에 뭐 기스 나고 상처 나고 그래 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게 두려워서 자전거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고 하다 보니 어느 틈엔가 자전거가 내가 하나 돼서 편안하게 한 손 놓고도 타고 두 손 놓고도 타고, 그죠? 배우란 것이 그래도 두려움과 맞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 번도 모내가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반복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떤 행편이 오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말이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갈급할 때 어떤 데는 하나님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어디 사람을 붙여서 감당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에 아주 말 잘하는 제단가에도 물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라가, 좀 나이 든 아버지였던 물라가 이 아들, 늦둥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나귀를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탁 지나가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아이, 바보 아이가. 아니, 나귀 두 사람 타면 될 건데 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저리 걸어가고 있노. 아이고 이러니까, 아, 맞네 싶어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탁 이제 나귀를 타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 한마디 또 건드는 거예요. 아이고, 나귀 불쌍하다, 나귀 불쌍하다. 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 둘이나 타가지고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나.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니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 나귀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또 옆에 또 지나면 누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저 아들 좀 봐라. 저 늙은 아버지를 갖다가 그렇게 태우지 않고 같이 걸어가고 있네 하니까 아들 욕빌까 싶어서 아버지가 타고 갑니다. 또 타고 가니까 또 한 사람이 한마디요. 아이고, 아버지 참 진짜 심하다. 어린 아들은 걷게 하고 아버지는 타고 가고. 물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든지 만족감이 없네. 이런 건 이것 타고 불평, 저러면 저렇다고 불평. 여러분, 사람의 평가 반대에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중국집에 배달하는 배달원이 마침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돕고 있는데 혼자말로 중얼거려서요. 돈 3만 원만 있으면 내일 노는 날인데 애인하고 영화도 안 풀어보고 맛있는 음식도 하나 먹을 수 있을 건데 하고 중얼중얼하는데, 마침 주인이 화장실 가다 그 소리 들었어요. 주인이 옛날에 자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문을 들어가서 그 배달하는 청년에 3만 원을 딱 주면서 내일 노는 날인데 가서 애인하고 맛있는 음식도 뭐 영화 한 프로 봐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다가 주인이 가고 나는데, 내가 5만 원 하는 건데 3만 원 해가지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 은혜에 만족감이 없고, 돈을 사랑하는 자 돈에 만족감이 없는 게 사람이에요. 마치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길과 같고 밑빠진 독과 같아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만족할 줄 믿습니다. 한 번에가 안 돼요. 한 번만에 잘 배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어떤 형편이 오든지 간에 잘 되면 잘 되는 형편 따라, 못 되면 못 되는 형편 따라 늘 하나님, 잘 된 것에 잘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분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자주 가는 연습이 우리의 살 길이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산다는 것이 항로하다는 그 여인의 글 여러분 아시죠? 고3 때 엄마가 죽고 난 뒤에 자기 삶에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싶어서 달려오는 열차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한 팔이 잘렸어요. 그리고 손가락 중에서도 두 마디는 날아가고 세 마디밖에 없어요. 이 세 마디 가지고 밖에 없는데, 인생을 비관하다가 그 병원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그에게 어떤 한 청년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어서 그 전수와 결혼해서 목사 사모가 되었어요. 이제 남편을 위해서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족을 끼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남편이 감자를 좀 썰어야 되잖아요. 껍질을 벗겨야 이제 쓸 것 아니에요. 껍질을 벗기려고 이제 한 손 있으면 딱 잡고 껍질 벗기면 되는데, 이 감자가 땡글땡글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마에 올리니까 살짝 하면 여기로 도망가보고 저로 도망가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속에 짜증이 불평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내 남편, 이 감자 이거 조림을 이 후라이팬에 볶아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뭔가 좀 만들고 싶은데 이 감자가 껍질 벗기면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간다는 거죠. 다하라 요네코가 기도했다. 하나님, 내 남편 좀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감자를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이디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깨우침을 주시래. 감자를 두 동아리 딱 잡아 떼가지고 도마에다 딱 붙여버린 거야. 감자 전분이 막 딱 붙어 있으니까 막 거기서 도망갈 수 없는 거야, 이제는 막. 그래서 그는 그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의 책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손가락도 3개밖에 없는데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삶의 인생을 포기할 때 정말 믿음 좋은 그 청년 남편 전도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또 그의 도움과 사랑을 받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할 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산다는 게 황홀하다. 어느 조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메트니가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 만족하면 하나님은 축복은 감사는 더하기 같아 자꾸만 더해 주시고 우리가 순간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마치 마이너스처럼 자꾸만 빼나간다는 거죠. 자, 끝으로 누가복음 16장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것 주셔도 뭐요?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고 지극히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모르고 불평불만한 사람 큰 것 줘도 뭡니까?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감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우리 삶에 큰 것 주셔도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어떤 형편이 기도하면서 내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마음에 뭐요? 늘 감사를 찾고 감사를 배우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권이 이에서 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잘 되고 못된 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2018년도도 참 다사다난했지만 2019년도도 참 힘들 것입니다. 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삶에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신 자 밖에 있지 마시고 능력 주신 안에 있어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인간의 힘을 빼고 그분이 이끈 대로 우리 순종하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